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정말 나의 아버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고 오직 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찬양한 우리 예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대원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뒷 분, 옆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깨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릇이 먼저 되려면 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진흙이 필요하죠. 흙덩어리가 정말 입자가 좋고 부드럽고 또 깨어지기 쉽게 또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이 될 때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흙이든지 또 때로는 뭐 뼈든지 이게 부드럽게 깨어지고 바질할수록 좋은 그릇, 고급적인 그릇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진흙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진흙이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이 진흙을 정말 좋을 때 딱 가져와서 이 좋은 흙, 진흙을 가져다가 또 정말 물로 잘 씻겨야 되는 거죠. 잘 씻고 그리고 무엇보다 입자가 좋아야 돼요. 잘 다듬어야 돼요. 이것이 잘 따라가서 나중에는 좋은 굿으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그 진흙은 쓸데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밖에다가 던져버리는 흙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교회에 이렇게 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또 무엇보다 좋은 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근데 그 알게 하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 될 수 있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고집과 내 재성, 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집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주님 지금 정말 잘 순종하고 따라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내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질병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람을 통해서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도 고통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 바스러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육성과 고집이 강한 사람일수록 연단의 시간이 길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뭐냐면 깨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깨어지면 하늘의 복은 그냥 받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어쩌면 하나님과의 대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하나님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잘게 부수시는 거예요. 실패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날이 멀어져요. 그리고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히 깨어서 우리의 육성, 우리의 재성이 또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같이 다 깨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내 육성이 강한 사람은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는 거죠. 오늘 보면 야곱 보세요. 오늘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세요. 축복을 하신 거죠. 근데 그전에는 야곱은요 얼마나 육신이 강한지 너무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간사하고 교활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축복은 받고 싶으니까 이 육신인 대로 그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를 뺏고 싶은 거죠. 교활하게 애서 형한테 가가지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형이 죽인다고 쫓아와서 평생 고생을 하거든요. 평생. 또 한 번 쫓기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재산 갔는데 그 재산을 교묘하게 또 빼돌립니다. 원수가 돼서 또 도망가요. 그리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또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 육신대로 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다녀요. 근데 나중에 뒤에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잃어요. 사랑하는 라헬도 먼저 떠나보내고요. 제일 사랑하는 요셉 자기 아들도 아니죠 형들의 그 시기를 탓해서 팔리고 부리게 돼요. 죽은 줄 알아요. 먼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치대고 있어요. 에서는 400명 군사를 끌고 쫓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데 야복꽃 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니까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천사와 막 씨름하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한돛뼈를 칩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강한 데가 바로 한돛뼈예요. 트럭이 가는데도 부러지지 않는 데가 한돛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돛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놓지 않아요. 천사,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육신의 힘대로 산 그 야곱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육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육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 육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반면에 우리 뜻대로 기도 안 하고 우리 고집대로 그냥 마음대로 나가버리려면 하나님 그 원치 않으세요. 반드시 꼬이게 되어 있어요. 영의 문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벌써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져요. 내 사랑하는 동생 아니면 확 화해가 되고요. 울음바다가 되고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때로는 물질의 한도뼈, 사업의 한도뼈, 물질, 건강, 자식 한도뼈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강하면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부드러운 심령을 받아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또 한번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봤던 그 모세 처음에는 얼마나 간박한지 몰라요. 너무나 간박해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니까 자기 뜻대로 얼마나 또 파워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바로거든요. 바로. 그런데 이가 그대로 있다가 자기의 뜻대로 있다 결국은 애굽 사람은 쳐서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해요. 어떻게 수배령이 내리자마자 살인자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수배령이 내고 쫓겨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데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 동안 거기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만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자기 가져 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보이는 것은 음해하는 양밖에 보이지 않아요. 양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말이 이제는 그렇게 유상하고 그 지식이 많았던 모세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는 말 못합니다 할 정도로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바로가 되려면요 얼마나 정치 구단이 되겠습니까? 사람을 홀리고 사람을 너무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전체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 거, 이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광야로 하나님 내보내세요. 아무것도 바라보시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광야, 사람이 없는 광야, 멸시와 천대받는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싹 깨져가지고요, 하나님만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마세요. 그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고 이 세계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은 또 어땠어요? 최고의 사도 바울 처음에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문이고 최고로 배웠고 내가 앞으로 곧 최고로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의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고요, 독선적이고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에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인간의 자기의 존재가 그냥 없어지는 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안질이란 가시가 있다라는 그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때 이제 눈이 멀어서 눈에 질병이 있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병을 안고 그냥 사육하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육성을 죽였어요. 그냥 바로 사육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정말 푹 녹아서 기도하면서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난 공고한 자다, 사역하면서도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는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짜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크게 하고 싶으세요? 깨져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 듣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깨트리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트리신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깨트리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 단순히 우리 고통 주기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깨트리시는 목적은 우리의 육성, 우리의 재성을 깨트리시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소욕을 따라가라는 우리가 그 소욕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육을 쫓아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열심히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함, 정말 인간적인 깨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함,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만의 그릇을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는 그 모르고, 아니 알고도 그냥 먹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불순종이 죽음이고요, 불순종이 죄악이에요. 제일 큰 사람의 습성이 나쁜 죄악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바로 회복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순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깨뜨리시는 목적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순종이 있어요? 아직도 내 뜻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내 습성대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까?
철저한 순종을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방망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 인류를 재건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성경의 말기를 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건은 순종한 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사람이 심판당할 정도면 이 모든 인류는 말 다 한 거예요. 인류가 얼마나 강팍했겠어요. 죄악이 차고 넘친 시대예요. 그러니 심판당했지. 이미 인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시대보다 아마 더 악했을 수도 있어요. 악하면 심판이 일어나요. 그런데 국지적인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심하면 세상이 다 망했겠습니까? 너무나 사역하기 어려운 시대였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이 없으니까 방주를 지으라는데 방주를 어디 지냐? 바닷가가 아니에요. 강가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 지으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순종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치수대로 그대로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성, 이게 뭐 절대 우리보다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120년간 노방이라죠.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복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곧 망합니다. 이 방주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었냐?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우리의 책임은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사람이 구원받든 안 받든 우리의 책임은 전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방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왜 쓰임 받았어요? 분명했어요. 준행하였더라. 아무리 기도 주구장창 장작 패듯이 막 하고요. 또 그렇게 사형 밤낮으로 열심히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 귀함,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이 없다면, 준행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의로 한 거예요. 언젠간 타나요. 언젠간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내가 바스러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준행하였더라. 분명히 준행한 사람이 쓰임 받아요. 또 하나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처음부터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냥 바치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니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나갔어요.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뭐라요? 행하여.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인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어요?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준행해야 돼요. 정말 준행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마귀 어떻게든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를 까먹게 하기 위해서,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지나고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나가면 다 후회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행하고 준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하고 그 복대로 그냥 꾸준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복 받았다가 많이 놓치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 복 받은 대로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 받은 대로 조금 열렸다가 거기에 파묻혀서 결국은 얼마 못 가요. 거기에 그냥 문이 닫고 말아요. 그래서요, 중요한 거는 복을 받아도 그 복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전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스케일은 점점 커져요. 상관하지 말고 그냥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신 그 축복에 결국은 또 매여버리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한도가 뭐 했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있습니까? 마음 있어요? 끝까지 준행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삭에게도 계속이 돼요. 그 축복이. 그게 이제 창세기 26장에 넘어가면 3절 5절인데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가문이 유지가 돼요. 다윗이 잘하니까 솔로몬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어겨도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한번 넘어간다 이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셔야 가문 가정이 산다니까요. 잘하셔야 돼요. 맹세한 것을 이루랄까. 5절에 넘어가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여, 그렇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와,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요? 분명히 나와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지금 말씀 철저하게 지켰다.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삭 바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순종하니까 남달리 특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상금은 생각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금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내 가정, 가문, 내 자손, 대대로 내 민족에게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 하늘의 큰 축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큰 축복을 우리가 주시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그를 깨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어요. 먼저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분명히 그래요.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상황이 위급해지니까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도 순서가 있는 거고요.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따로 있어요. 순종하면 나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와서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어떻게 했다? 행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요. 믿음은 행함으로 가요. 믿음은 순종으로 간다니까요. 당신의 행함을 꾸짖는 거예요.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래요.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으니. 무서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뭘 가지고 판단하냐? 열매 가지고 판단해요. 너가 지켰느냐 지키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 마음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마음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너가 행했는지 안 했는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보신다니까요. 지키셔야 돼요. 무서워요. 그래요.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텐데 영원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모든 건. 그런데 그래요. 왕의 나라가 이제 못했으니까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러분 약속한 거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아니면 폐위되는 거예요. 그 축복, 그 비전, 그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니하였으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거다. 다윗이죠.
하나님께 다윗을 기름 부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두 번째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사울에게. 두 번째. 분명히 그래요. 전쟁이 이제 아말렉과 할 텐데, 자, 남녀노소 왕까지 그 가축까지 아무것도 말고 다 진멸해 버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진멸해 버리라. 하나님 명령에 다른 거 신경 쓸 것 같으면 그거 싹 끊으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소, 양, 그리고 왕, 아각을 끌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처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크게 축복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라고 했다가 후회하시면서 폐위할 수가 있어요. 지키는 건 내 몫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노니. 왜 후회하셨다고요? 따르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분명히 그래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 뭐예요? 돌이키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깨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고난을 주세요? 왜 사건 사고를 왜 주세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제발 좀 알라고. 너 이 길 아냐?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이건데 사울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보여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명령을 행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이 변명하여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요. 야, 그럼 이 울음소리,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냐? 그러더니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께 제일 좋은 제사, 그러니까 좋은 제사 드리는데 좋은 짐승으로 드리라고 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깟 소양, 지금 말하자면 그깟 돈 받으시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동업하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따라가는 걸 원하시는 거, 순종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유명한 말 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예배하셔도요,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순종함이 없고 여전히 내 의가 쌓고 내 뜻대로 하려면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상한 심령의 예배, 정말 겸손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예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그 축복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좋아요. 근데 이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바로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점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게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결국 너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도 죽일 거다. 순종해라. 알아라. 너 뜻대로 살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부들부들한 마음이에요. 그냥 바스라져야 돼요. 그래 좋은 그릇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완고한 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봐줘요. 그래서 즉각이에요. 즉각. 빨리 돌아와. 또 시작이다. 네 장깨 부르지 마. 기도해. 이거예요. 그래요. 죄와 같음이라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의 근본된 축복,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앞으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안 가면요, 모든 일이 그러져요. 하나님 허락지도 안 하시고요, 하나님 틀어놓으세요. 왜요? 먼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 버린 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는 듯 했지만 핑계대고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제 욕심대로 행했어요. 결국 제 고집대로 행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경외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행할 때마다 알게 하셔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의 고집, 재성, 육성, 아집 깨트리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셔야 돼요. 많이 깨지고 바스러질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고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깨트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질병, 사고, 실패, 채무, 갈등, 고독, 침체, 심지어는 성공했는데도 허무함, 그리고 제일 무서운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 등등등. 우리는 지금 앞길이 너무나 막막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리라. 완전하라라고 명령했어. 어떻게 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약한 하나님? 99%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해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해라, 행해라. 행해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란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다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게 16장 내용이에요. 그 17장 내용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 13년이나 공백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방법대로 조급하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딱 닫으세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뭐 안 되세요? 잘? 혹시 힘드세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이때는 뭐냐? 하나님 침묵하실 때 그 방법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제 끊겼어요. 뭐냐? 아기를 생산한 능력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 침묵하시다가 사라도 역시 아기를 못 낳아요. 이제는 끊겼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럴 때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기 원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얼마 못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세요. 신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세요. 훨씬 큰 능력으로. 그래서 전능한 나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면서 그래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신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는 전능한 나에게 의탁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세요? 지금 뭔가 지금 고난의 방망이에 지금 하나님 뭔가 얘기하시는 거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다, 너 뜻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목사님 다시죠.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어요. 1981년도에 그 어머니가 암으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으셨대요. 그것도 바로 판정받을 때 몇 주밖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 이제 다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불평, 불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기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고 산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뒤지게 하다가 좋아하는 치유의 말씀 30개 40개 사이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걸 선포하고 읽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몇 주 만에 못 산다는 그 암이 어느 순간에 식욕이 돋고 몸무게가 불어나고 막 그러더니요, 결국은 어머니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년 만에 여전히 건강이 막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간증거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그냥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계신다. 아침마다 치유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믿음과 승리, 건강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집을 나서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죽음이란 놈이 어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되새긴다. 어머니는 무덤가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를 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이 말씀을 처음 외쳤을 때 나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처럼 어머니가 항상 말로 선포하시니 사탄은 어머니의 삶에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이렇게 설교하고 간증을 했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거 하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선포하고 나갔더니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그 뜻은 뭐냐? 바로 나에게 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성, 재성, 또 우리가 점차 자꾸만 교만과 아집이 올라오고 하죠. 그거를 깨뜨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도뼈를 치시기 또 강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뜻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갈을 타는 이스마엘, 지금도 평생에 지금 역사상 골칫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반복대로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고 육신의 그 정욕대로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깨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벌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이 곧 순종함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곧 믿음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뜻대로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 아들이 낳죠. 이제 하나님 뜻대로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웃음. 내 뜻대로 할 때는 고통밖에 없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는 바로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에 매여서 불만하지 마시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 고집이 있고 또한 재성이 있어서 우리 뜻대로 하고 불순종하려는 저 습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제약이 또 올라오고 나를 지배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 뜻에 준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때론 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간증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